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장난기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을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심판의 날 그와 똑같이 회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회계 장부를 정리하듯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리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는데 그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과연 의로우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편에서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도 되시지만 심판자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낮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양들보다 밤에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에 무엇 때문에 구분 짓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 왼쪽에 구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았다는 것은 곧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 것뿐이지요. 즉 또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돌보심을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속에 이 나라라는 의미 속에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돌보심을 벗어나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바른 신앙생활은 그 안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내가 아무리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갖가지 행위를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의 차이가 있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소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구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래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요엘서 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을 이 요엘서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구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에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을 잘 말씀하죠. 그들의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두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을 구하는 삶인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삶인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자신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거짓되고 완고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여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러는 모으십니다. 오늘 양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즉 이 오른편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말합니다. 권능의 자리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리를 말합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오른편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염소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불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라고 말씀합니까? 악마와 그 하수인, 사탄과 그 하수인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인데 염소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과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주님께 하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해도 잘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본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급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완성될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왼쪽에 세움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른쪽에 세움받은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돌보셨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던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염소와 같은 자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모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있고 헐벗고 병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렀고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염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그 지키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염소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이면 즉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망에 이릅니까? 죄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죄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으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삶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라고 여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급이 아닌 그 심판을 스스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초래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이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요. 오늘 염소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변명하고 항변합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보아 드렸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양하다라고. 공양하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주님은 공양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공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을 자비한 사랑,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 한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몸 안에 지체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뭘 돌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몸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양과 염소와 같은 자들을 구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돌봐야죠. 사랑해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궁핍과 고독에 빠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 자비로운 행동이 바로 심판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라는,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돌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시다. 히브리어로 이 자비는 라흠이라는 단어도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자비한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게 돌봐주고, 돌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는 태에서 자녀에게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이 생명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도 이 자비하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모든 개개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열합니까?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억눌린 자, 계속해서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돌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돌봐 주시는 분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지 않아요. 나의 영혼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바라보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자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염소와 같이 외면하고 무관심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서기관이요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다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 사람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대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핍박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행실, 즉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든 사람, 의로운 자라 불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비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비하신 사랑으로 화평케 해 주셨잖아요. 문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사랑을 흘려보내면 화평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는 삶,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오늘 불러주셨잖아요.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불릴 수 있는 자비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고 관심 두지 못했던 지체들을 다시 생각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